42편입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홍역수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릅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취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지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아가 아니죠. 주여죠, 주여. 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네. 좀 심각한 얘기예요. 경기도는 지금 성평등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에 경기도 전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도청 앞에 와서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위는 거룩한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통과되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저는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피켓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3시부터 반대 집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이죠. 성평등. 성평등은 젠더와 여성, 남성 모든 것들이 포함된 성입니다. 전 세계에 200 몇 가지의 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성을 다 포함해서 경기도는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루시는 땅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지키는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이 성평등이 통과될지라도, 통과를 막아주시지만 통과될지라도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적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또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승리입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성평등이 통과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그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그 가운데 영향력이 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몸을 다해서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계속 기도하며 이 땅에 아버지 정말 주님 악한 세력들 악한 것들이 판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그들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역설적인 분이십니다. 복음은 역설적이죠. 하나님 세상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판단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백성들 되게 원합니다. 주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온 천하가 정말 물이 덮은 바다 정말 덮음같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덮어지려 줄 소망하오니 주께서 그 상처 입은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남천교회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준 사무가 부산과학대학교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되셨죠. 근데 이제 강의를 나가고 나서 첫 강의를 저번 주에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보니까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있는데 그 60명 가운데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의 눈빛과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눈빛이 갈려졌다는 것이. 그 모습 보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려는 아이들은 마스크로 그냥 완전히 가려가지고 땅만 보고 있고 막 옆에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앞에 참 어떤 귀를 기울이면서 순수하게 들으려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 듣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아주 은혜 받기에 합당한 눈빛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심령은 육체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으십시오. 아멘.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땅콩보트를 탔어요. 땅콩보트. 근데 처음에 가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처음에 잠깐 한 5초는 굉장히 신났어요. 와우, 신난다. 역시 잘 탔어. 근데 한 20초 가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요. 제가 떨어지려고 해요, 자꾸. 바닷 가운데 떨어지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안 빠지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아! 이러면서. 우리 4명이 탔는데 4명 다 소리가 그렇게 질렀어. 다들 안 빠지려고. 근데 저는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이게 엉덩이가 막 그냥 들썩들썩거리면서 계속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를 바라보니까 제 옆에 준영이가 탔거든요. 준영이는 엉덩이가 이게 파인데에 계속 엉덩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시 엉덩이 큰 내가 불리하구나. 그러면서 계속 저는 엉덩이가 바꿔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간 이제 턴을 했어. 턴을 하는데 이제 반 온 거예요. 반 오고 반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각했는데, 포기할까? 빠질까? 이제는 내가 될 때가 됐다. 팔이 너무 아파. 빠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소리를 못 지르겠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준영이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안 지르고 있더라고요. 모두 보니까 다 소리를 안 지르고 있어. 그래서 소리를 안 지르고 있는데, 포기해야 되겠다. 안 돼, 난 빠져야 돼. 근데 갑자기 정신이 드는데, 어떤 정신이 드냐면,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신이 드냐면, 내가 빠지면 여기서 물을 얼마나 먹고, 내가 빠지면 저 깊은 이 호수 속에서 내가 얼마나 헤맬까. 두렵다. 라는 생각에 다시금 힘이 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니까 준영이 갑자기 옆에서 자기도 똑같이 와! 소리 지르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동일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동일한 생각을. 여기서 포기할까? 여기서 멈출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 계속 포기해야 될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린다. 계속 그 생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망가가. 그냥 포기해야 되겠어. 결론이 잡혀지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포기해야지 말아야지. 낙심해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딱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딱 와서 아까 영상 보셨죠? 마지막에 딱 오니까 진짜로 살았다. 뻗어가지고 완전히 살았다. 이런 표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낙심한 심령들 가운데 또 낙심한 어떤 문제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힘을 주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심은 참 무서운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반드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 전에 멈춰야 되는 것이죠.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전에, 그것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전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세벨 왕후가요,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전투를, 850명과 전투를 할 때, 기도의 전투를 할 때, 너의 신이 참신이냐, 내 신이 참신이냐, 이런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신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인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쫓김을 당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이세벨이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네, 도망치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낙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그가 뭐라고, 네, 저의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왜 그러냐면 낙심했기 때문에. 자, 우리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것을 알지만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깨달은 심령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여인들은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고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이 낙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10편 42편은요, 이 10편 40편 기자도 역시 큰 낙심 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이가 낙심하는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이 낙심 가운데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3절에 보니까 이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를 점점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벌써 경기도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는 이런 매일매일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절망의 낙심. 이것은 대단한 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를 주위를 바라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그리스도인들까지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처지와 환경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치우쳐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래. 내 환경이 지금 이런 모습이야. 내 환경이 이래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내 환경이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어?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모습으로 판단으로 내가 낙심하게 되는 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낙심은요, 누가 주는 것이냐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낙심 가운데 빠져드는 것은 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낙심을 뚫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환경 속에서는요, 낙심은요, 더 큰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낙심하게 되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요.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백한 것은 옆에서 자꾸 하나님이 계신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보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낙심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하면서요, 어떤 능력과 권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정말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래 믿었던 분들, 많은 일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낙심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임하신 자들, 말씀 가운데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정말 그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오히려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6절에도 고백합니다.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 다음에 9절에 보십시오. 9절에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잊었다는 거예요. 슬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 그러니까 계속 낙심과 슬픔과 불안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낭망하는 것은 환경보다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낙심을 주는 사단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만약에 낙심이 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절이 있다면 그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시인은 갑자기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냐 질문 던지지만 그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과거의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찾았다라고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는 우리처럼 한때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낙심하는 상태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 치우쳐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한다요?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낙심했지만, 낙심한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가 왜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정말 여호와만 찬양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넘치는 교 성도님들도 요즘에 보면은 더 불이 타가지고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낭망의 상태, 낙심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누리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그 낙심 가운데 이 역전을, 그러니까 그리고 역설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금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오히려 그 환경을 바꾸게 만드시고 그 환경 가운데 환경은 계속될지라도 내 심령이 바뀌는 이 역전되어지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냐. 네, 그것은 바로 오늘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뭐 했대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지역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여호와가 행했던 일들을 기억했다는 것이요. 그 행했던 일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부어줬는지 그 땅 가운데 임한 것은 이 시인은 알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뭉텅어리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루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여주신 능력들, 그것들을 보고 내가 그걸 기억함으로 이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신명기 보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설교의 본문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를 하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써야 돼? 어떤 걸 써야 돼? 그런데 우리 신명기 7장 17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우리 신명기 7장 17절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거는 뭐냐면 그 민족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많은데 어찌 쫓아낼 수 있냐는 것이요. 자, 그 18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뭘 기억하라는 것이요? 뭘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그 열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앞에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에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그 능력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 정말 장대같이 정말 힘도 센 그 가나안 사람들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정신 차려! 기억해! 뭘 기억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 그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알 수, 그 낙심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는 것이. 강한 손으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 이런 모든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능력의 팔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넘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필리핀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역사들, 또 학생들 변하는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오. 그걸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오. 그 기억을 할 때 우리가 낙심되고 낭망될 때에, 우리가 쓰러질 때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멘? 네. 우리 하영자매한테 하영자매가 청년회 수련회 때 간증을 했어요. 자신의 있는 환경과 상황들. 그래서 하영자매한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세 번째 듣는 거죠. 네, 들어요. 그래도 계속 기억해야 돼. 네. 그래서 하영자매한테 이제 너의 간증을 오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좀 이렇게 눈물 많이 나고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걸 가지고 너의 간증을 내가 함께 나눠도 되냐 하니까 동의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하영자매가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한국에 온 게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온 겁니다. 따라하세요. 어쩔 수 없이 왔다.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는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굉장한 은혜를 부으시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온 게 어떤 이유냐면, 이제 짧게 얘기했습니다. 짧게. 이제 하영자매가 4학년 2학기가 이제 졸업한, 있잖아요. 4학년 2학기. 졸업하기 전에 4학년 2학기 때 직장에 들어가게 돼요. 직장에 들어가는데 만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도에 들어갈 때 이제 직장에 이제 합격해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합격해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만도에서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고 너가 들어와. 너가 훌륭하니까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우리에서 일하면서 졸업장을 따가지고 졸업장을 이제 시험을 봐서 졸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졸업장을 나중에 제출하면 돼. 우선 너는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일하자라고 해서 이제 파트너십이 돼서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이 학기 남은 과목 2과목을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미루고 하여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됐어요. 한 3, 4년이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이제 만도 회사에서 너 졸업했냐? 졸업장을 가져와야지 이제는 이 정도 시간 되면 졸업장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하영자매한테 졸업장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영자매가 졸업을 하려고 시험을 치려고 학교에 딱 갔는데 이 행정 절차가 바뀌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과거의 행정이 아니라 지금 행정이 바뀌었어. 모르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3년 만에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모든 사람들,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회를 안 주고 다 퇴학시킵니다. 그래서 하영자매는 졸지에 퇴학생이 되버렸어요. 자,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직장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직장에 갔어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래 돼가지고 니네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시험을 못 쳤어. 이러니까 그러면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빠이빠이. 직장도 잘렸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하영자매 그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막내 이모인데 막내 이모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영자매를 보면서 인도하시는 보면서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일 때문에 너무 실망감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확 놔버려요. 그러니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을 때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장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해가지고 4년제 졸업해야 되는데 유학 갔다 왔다고 해서 다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침 좋은 직장이 이 인터넷 쇼핑몰,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직장인데 인도에 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 서류 심사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저와 하영자매 그리고 그 일들을 아는 사람들, 그 기도 제목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꼭 주님이 합격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면접을 보기 전에 적성시험이 있어요. 이 적성시험에는 떨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놀랍게도 하영자매는 적성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자, 왜 떨어졌느냐?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죠? 당신은 사교성이 좋습니까? 그 하영자매는 거기 문구를 읽어보니까 솔직하게 쓰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쓴 거예요. 저는 친해질 수 없습니다. 한마디 이런 거예요. 너 회사에 너 온몸을 바쳐가지고 헌신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제 몸을 좀 관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하니까 거기서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떨어졌어요. 유유유 문자가 왔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가운데 이렇게 헌신발로 정말 그 아픈 가운데 선교도 가고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누리려고 하고 정말 변함없이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고 있는 자매에게 어떻게 그렇다고 떨어뜨리십니까? 그 순간 그렇게 나와요.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하니까 떨어질만 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그냥 학교에 한번 혹시 혹여라도 한번 들어가보자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근데 공지가 떴는데 하영자매 같은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는, 그래서 시험 치게 해준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들어간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 들어가서 본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신청을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성도님들 들으셨을 때 직장에 합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졸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졸업하는 게 좋죠. 직장은 졸업하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요 이렇게 역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웠습니다. 소름 끼쳤어요. 하영자매가 고백하면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소름이 끼쳤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영자매가 부모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한마디 딱 써주세요. 지가 다 잘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 맨날 1등하고 맨날 대학교에서 1등하고 고등학교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맨날 이랬던 애가 철저하게 자기 일 관리하고 막 했던 애가 실망감이 얼마나 컸어요, 부모님.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역전시켜 주시는데, 와,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나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이 자매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겠죠? 오히려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직장 안 들어가고 졸업하면 뭐 유튜브 활동이나 하지 뭐. 유튜브 활동 아무나 하냐? 그런데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영자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선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 하영자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억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나의 산성, 나의 소망, 나의 방패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그 성도님들이 왜 제가 이런 은혜를 나누냐면, 왜 성교의 은혜를 나눕니까? 왜 성교에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 땅을 구매해서 2천만 원 주고 헌금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봤습니다. 왜 이런 걸 나눕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영자매만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낙심되고 시편의 이 시인처럼 낙심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역전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전의 하나님이 있어요. 못 따라서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복음은 역설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승리예요. 이 역전 아닙니까?
우리 뭐 스포츠 역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너무 발견을 많이 해요. 세상이 못 누리는 역전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신 백성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문제?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역전시켜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에 그 환경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가 낙심에서 벗어났습니까? 이가 낙심의 환경에서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시편의 이 시편 시인은 그 고백할 때 여전히 낙심되는 환경이었고 여전히 낭망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왜 고백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바로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들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뭔 기도를 하냐면 학생들이요,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 제자들 발을 씻기셨을 때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지저분한 거 털어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정결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 씻김을 당한 사람들, 그 너희들이 정결하게 된 자들, 그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만은 그냥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그 능력을 아니까 자기들이 전도는 미련한 것인데 그 미련한 것을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지 계속 기도하며 고민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고 준비하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허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네. 네. 다음 주에 3명이 온대요. 네. 놀랍습니다. 우리 호석 선생님 전진만 하는 스타일인데 관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놀랍습니다. 3명. 아니, 우리 청년들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요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선포하자고 해서 기도하면 선포하는데 아이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가요 모든 게 다 선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한 10명은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입술에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선포가 되어져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계속 축복을 주십시오. 신명기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함.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3편 8절 보십시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아멘. 기억하니까 이제 확신이 서요. 확신이 있으니까 뭐래요?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제가 나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넘치는 그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리고 이 낙심 가운데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 안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백성들은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계속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그 고백은 뭐냐면 그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 사도 바울은 계속 과거에 자신은 괴 있었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그런 괴수를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상선님들, 우리의 소망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망 가운데 변함없이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오로지 주님께 모든 뜻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 그럴 때에 오늘 11절처럼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냐? 너 낙심하지 마. 어쩌여 내 속에 불안해하냐? 불안해하지 마.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앞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송, 믿음의 소망,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 넘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그리고 나를 통해서 특별하게 이루신 역사가 없다면 그것을 간구하지 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역사,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진 역사,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기억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려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누려야지만이 그분의 뜻을 이루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승리의 공식, 바로 복음의 공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공식대로 선포하고 승리의 공식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라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때, 기억하며 걸어갈 때,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청년들, 학생들 보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여기 있는 아이들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 출신이에요. 우리 진욱이랑 저기만 중학교 때 왔지, 고등학교 때 왔지, 다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중학교 때 와도 어릴 때 오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서로가 얼마나 오래 봤겠습니까? 보통은 7년, 8년, 보통 10년 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었지만 사실 오래 관계가 주어지다 보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골이 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를 뭉쳤어요. 그 이번에 가서는 또 서로에 대해서 서로 또 알아버리니까 너무 재밌다고 신났어요. 그래 얼마나. 근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다.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간증 들어보니까 고백합니다. 우리 현석이는 이제 경영이 때문에 왔잖아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늘 간증 안 했지만 제가요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현재에도 이거 진짜입니다. 하나님이셨고 미래에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를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 믿어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중간에 자기 친구들은 다 떠나갔어요. 혼자 남아가지고 경연이 군대 갔을 때 힘든 가운데도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요 그렇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끊임없이 낙심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 그분께 매달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변함없이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찬양단 나오시고